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나갔지만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주중에 이제 돌아오는 25일은 75년째 되는 6.25 전쟁일이고 또 6월 29일은 2002년에 있던 제2연평 해전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특별히 에스더의 말씀이 그렇지요. 또 우리 믿음의 선조 어르신들께서 행하신 구국 기도 그런 일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그런 나머지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은 한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또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던 정치적인 혼란이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빨리 안정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금 남북관계 이런 안보의 문제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니까 남북관계와 안보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또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또 외교 문제가 또 많고 또 전쟁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복잡한 외교 문제 또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다급한 더 중요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국민 통합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사안으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미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제가 영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두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랑 거의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백성들이 갈라진 마음을 정말 하나로 해가는 것, 국민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수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수 기사를 일부러 검색해 보았거든요. 이 나라의 요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유수를 통해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갈등과 분열이다. 서로 미워하는 혐오의 시대에 어떤 분은 극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극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갈등 공화국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갈라진 국민들이 하나로 되는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너무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교훈을 새기고 이제 찬송 부르고
나라와 백성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 다윗 왕을 12지파의 새로운 왕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초대 왕이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길보아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이제 블레셋 백성들과 벌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사울왕도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던 요나단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렸던 사울왕도 사라지고, 사울왕이 그렇게 죽게 될 때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요나단도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았던 유다지파, 다윗이 속한 지파였죠. 다윗을 계속해서 지지했던 유다지파가 먼저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 서게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북쪽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수도를 삼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사울이 다스릴 때는 다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한 나라 한 민족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일, 서로 갈라진 두 나라가 되었을 때에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하 3장 1절과 6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나라죠. 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본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이 나라 민족이 둘로 갈라지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다시 이렇게 갈라졌던 나라가 통합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2년 이상 동안 끊임없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하며 죽고 죽이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이제 3장으로부터 이제 4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의 비참한 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남쪽 유다, 다윗을 따르는 남쪽 유다의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이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져서 최초의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남쪽 유다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패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런 장수가 걸음이 빠르고 아마도 달리기를 잘하고 말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전공을 세우겠다고 군대 사령관 이제 아브넬을 자기가 해치겠더라고. 그래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싸웠을 때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는 강해지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렇게 가다가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합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본래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 들어서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12지파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시 이루고 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윗이 그 제안을 좋다고 여기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잖아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형제자매가 계속해서 서로 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럽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니까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방해꾼으로 등장하냐면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이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여서는 살해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스보셋을 지지하던 북쪽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여 군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실권자인 아브넬이 암살당하니까 이스보셋이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밑에 있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군 지휘관이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다윗도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본래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니까 2년 이상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계속해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 동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고 서로 군대 장관이었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했던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원수가 되고 서로를 미워해서 살해하는 역사, 심지어 자신들의 왕이었던 왕도 우습게 여기고 암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분열될 때 일어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유사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여전히 그 아픔의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본래 한 민족인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결단코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았고 오늘도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남쪽만 생각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이런 문제로 갈라져서 극혐의 시대, 갈등 공화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회자로서요,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어떤 더 힘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가 사라진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이 사라지니까, 왕이 사라지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에서 점점 더 나라가 약해지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뚜렷하게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그래, 우리 다윗에게 찾아가자.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받으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일삼아야 되느냐.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까지도 다스리는, 그래서 한 나라 다시 이루자, 그렇게 제안하자 찾아온 거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내놓는 첫 음성이,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고륙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 이제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같은 뼈 같은 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같은 뼈와 같은 쌀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가족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함께 나온 그러한 후손들이요, 그러니 한 형제 자매입니다. 12지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으로부터 나온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고륙, 같은 뼈와 같은 살을 가진 한 조상을 가진 한 형제와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겠다고 전쟁하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사이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아볼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그 말이 그 뜻인 거죠. 이 말에 모든 지파가 동의해서 이제 다윗을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갈라졌던 이 두 나라, 2년 이상 동안 서로의 피를 흘리던 두 나라가 다시 한 민족, 한 고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5장 10절부터 보십시오. 5장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을 한 나라로, 한 왕으로, 한 임금으로 삼고 한 나라로 대신 다시 된,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날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짧은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긴 주석
참고하고 오늘 제가 가진 성경에 가진 주석을 참고할 때 제 성경에 쓰여 있는 한 줄 주석이 너무 제가 부러워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축복의 시대가 동튼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갈라져서 남쪽 유다를 이룰 때에는 그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수도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나라, 그래서 2년 이상 동안 전쟁하며 죽고 죽이던 나라가 12지파가 다시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여부스 주민이 갖고 있던 남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으로 삼고 그곳을 12지파가 다시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시대가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그 통일된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돌아가셔서 이 5장부터 이제 6장, 7장, 8장까지 읽어보면요, 정말 이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5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시대는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면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서북쪽이죠.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써 있는 가장 최고급의 가장 비싼 그러한 건축자 되고, 그래서 두로가 이 백향목 때문에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 이제 히람이 다윗이 12지파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날마다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보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 좋은 나라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백향목도 보내고 백향목 전문 기술자, 그것을 다루어서 건축하는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돈을 주고 했다는 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가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강해지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인정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외교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국들이 볼 때 영광된 나라로 만들어주셨음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국이란 나라 정말 만만해 보아서는 안 돼,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나라야, 저절로 기도 제목이 생기지요. 두 번째, 축복의 시대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바알보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25절에도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가니까 제일 경계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대적 국가였잖아요. 두 차례나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데서 운명을 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18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5방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방백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겨도 정상적이다 생각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려움을 직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블레셋 많은 군사와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너무도 재미있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1차 전쟁 때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런 전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2차 전쟁터에는 너희들이 직접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떤 신호를 보낼 테니까 게릴라 작전, 기습 작전을 펼쳐라. 전략 전술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지라도 이길 수가 없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적 국가였던 블레셋이요,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태평성대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이 7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만 평안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일된 이스라엘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남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애씁니다.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평안을 누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샬롬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 나라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가 갈라졌고 민족이 갈라졌을 때는 둘이 매일 전쟁하고 피를 보며 죽고 죽이고 불행한 역사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12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외교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외적들을 물리치니까 모두가 평안한 태평성대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현실을 맛보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아멘이 나오지 않나요? 저절로 부럽지 않나요? 주중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오늘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복을 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기업 예배 드려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거기와 CNN 뭐 이런 뉴스, 또 여러 언론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광고를 영어로 실어주는 그런 광고 대행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로 만나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나 뭐 대한항공이나 LG나 이런 주요 기업들의 임원들을 만나시고 그런 기업들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이런 주요 언론, 잡지 이런 임원들 또 경제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 돌아가는 경제일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나라에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셔서 때때로 제게 알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목사님 그럽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큰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보십시오. 자동차가 전 세계 3위입니다. 반도체가 전 세계 거의 1위입니다. 조선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깡패 같은 트럼프조차도 전 세계에 대해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여러분 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죠? 반도체 한국이랑 협조해야 된다 그러고 또 조선 한국이랑 협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신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K-팝, K-컬처, K-푸드, K를 들어가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한번 와볼까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요. 여러분 보시죠?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 전 세계 기업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첨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이 놀라운 나라, 부러운 나라 인정하면서도 제일 걱정하는 한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치적인 혼란으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모습, 이것을 볼 때에 전 세계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고, 그럴 때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더 강력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요, 걱정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도 갈등이 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나라는 다시 삼국시대가 되어야 된다. 경상민국, 전라민국, 충청민국 그렇게 갈라져야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더 싸웁니다. 결단코 우리는 전라민국, 경상민국, 충청민국으로 갈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경상민국, 전라민국, 충청민국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11지파와 12지파 모두가 하는 것 한 고륙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과 더불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공통의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모국어가 같습니다. 문화와 정체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어떤 차이로도 이 사실을 없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먼저 이 남쪽의 우리나라 갈라진 국민들이 통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는
통일 한국의 시대에 남과 북이 다시 한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지만 앞으로 더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더 강대한 나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우습게 볼 수 없고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 그리고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태평성대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